오늘은 요한의 기쁨, 바로 요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자녀들이 취직 잘 되고 결혼식 하게 되고 대부분이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한 생명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목자는 그 양을 찾았어요. 마침내 언덕에 걸터 있고 조금만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을 찾고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찾은 것이 더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지. 특히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1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타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지지고 볶고 먹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거예요. 배고파 굶어 죽을 판에 돼지 구정물통을 두지면서 돼지도 못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쥐염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니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권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처벅처벅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저 멀찍에서 어떤 사람이 처벅처벅 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고개는 털고 다른 사람은 이 집에 둘째 아들인지 모르고 이 집에 부잣집에 둘째 아들인지 모르고 외면해버렸는데 그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알아차려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종구를 죽여서 여보게 네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왔네. 이제는 좋은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반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세. 그렇게 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먼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을 봐야만 알게 됩니다. 그 후에가 무슨 뜻이냐면 빛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빛은 예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행위가 빛으로 드러날까봐 빛이신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배척한 후에 적대한 그 일 후에 그래요.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이때 세례요한도 23절 보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아마 요단강 정도 되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조금 그렇지만 교회가 분당에 판교회가 보니까 열린문교회가 있고 상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두 개가 응대기를 맞대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한 교회는 잘 부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은연중에 뭔가 경쟁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본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4장 2절을 보니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을 행하여 변론하고 있다가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정결의식은 세례와 구약에 있는 정결의식과 뭐가 다르나 하면 이런 논쟁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고 선생님이 증언하십니까? 세례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 얘기로 가니라. 다는 안 갔지만 상당수가 빠져나가니까 막 다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모습이.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간에 주도권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세례요한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전합니다. 요한은 전에 여러 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말했고 또한 자신은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는데도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을 떠나고 예수님께 가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시기심과 영적인 질병을 걸린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걸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김명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를 따르자니까 우리가 못해. 금해버렸습니다. 엄격하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으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유하는 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은연중에 이러한 주도권이나 시기심이 있었던 것들을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은 누가 감히 특허권, 누가 감히 저작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이지요. 사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괴롭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는데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니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6절, 17절까지만
우리 김양수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은 우리 김용규 장로님께서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나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울은 기쁜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자기 매일매일에도 더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역작용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진짜 기쁘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니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있는 척, 또 없는 척, 잘난 척, 돈 많은 척, 권세 있는 척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세례요한이 치료 방법을 봅시다. 27절, 28절 볼게요. 세례요한이 명심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니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길 닦는 사람이야. 턱 닦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을 증언할 자는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야.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라는 숫자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냥 그렇다니까 저렇다니까 응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세례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29절 35절, 36절, 37절까지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뭐라고 했지? 요한이 증언하기를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십자가의 전도자예요.
십자가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의 피를 우리는 받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흘리지 않도록 그릇에 담기고 그것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보혈의 피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건 그 배경은 유월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살이, 종살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도 못 살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지금의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돌무덤입니다. 삼각형으로 지은 돌무덤인데 일명 그게 쿠푸의 왕의 무덤이랍니다. 그 돌을 뜯어서 바닥으로 쭉 연결해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돌을 실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썼을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그 일을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예에서 해방할 때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선주에 발라진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6월달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패스트 오버입니다. 6월 지나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동짓날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을 갖다 문 앞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로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가정은 죽음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워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는 예수님을 정언할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1절 보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예수님은 만물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온 우주를 다 보시는 것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을 난 세례와는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기쁨을 갖다 그냥 기뻐했다고 하는 충만이란 말은 차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결혼식 풍경을 통해서 예를 든 것이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 중에 친구는 세리 요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정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식 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정식적인 부부는 되는데도 법적으로는 합방을 못합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 정혼식을 하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신부하고 살 집을 아버지 감독 밑에서 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었으면 아버지가 허락을 받고 야, 내 아내를 데려와라.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데려온 날이 결혼식이고 그 결혼식은 한 주간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7일 동안 하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표백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나눴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정식으로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이제 신랑이 뭐라고 외치냐면 나의 신부는 정결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신랑의 친구가 듣고 잔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는 정결합니다 하는 소식을 친구가 듣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이제 그때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요한이 나는 친구로서의 신랑의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세례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사용하심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받아들인 것이지 본래부터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건강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주심도 감사했는데 당연한 것을 여기면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으면 고마워야 됩니다. 당신의 덕이요.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만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찾으시니까 하나님만 부끄럽게 썼던 아담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이에요. 또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지요. 아주 비겁한 태도지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너 때문에 너 잘못 만나서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일은 안 됐을 때 여보 내 탓이야. 내가 더 잘할게.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행복으로 전환된 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도 너 때문이야. 너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깨지고 친구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3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야 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지는 애가 있고 뜨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흥하였고 나는 새하리. 바로 세례요한은 지는 애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그는 아주 최고의 멋진 은퇴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힘해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쇄물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명한 여성 산악인 남다미 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57년생인데 지금은 60이 넘었지. 백두대간을 76일 만에 완주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산악인이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7,450m의 그 산 정상을 정복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성으로는 처음이지.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낮은 산이 낫다.
무슨 뜻이냐면 산이 낮은 산이 훨씬 좋다 이런 뜻입니다. 낮다는 말은 시읒자고 여기에 처음에 낮자는 지읒자입니다. 낮은 산이 낫다. 왜냐하면 그분이 등반가로서 등산가로서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도 자기가 등산할 때마다 산악을 다닐 때마다 정상만을 생각하고 다녔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동산을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나이도 있고 포기하고 나서 그분이 지금 지리산 청계골에서 소박하게 여유롭게 아들하고 살아가시는데 대부분이 발효식품을 만들면서 생활을 여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낮은 산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높은 산만 바라보고 정상을 올라가면 최고인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낮은 곳이 더 낫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복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 요한이 그는 흥하였고 나는 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희미해지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사라진 연습을 했던 거예요. 새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극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 닦는 자고 광야 외치는 자로서 그는 삶을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받은 곳에 요한에게 자꾸 가는 것이에요. 물세례 원조는 우리인데 말에 후발주자에게 쏟아지는 하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있지만 요한은 2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는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때 나이가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17살 정도 된답니다. 지금은 사춘기가 일찍 온다지 14살이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17세는 사춘기 때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은 요셉을 갖다 야, 저 꿈쟁이가 왔네? 저 꿈쟁이를 어떻게 할까 말이야. 우리가 죽이자.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굴 속에 집어내는 거예요. 물나지 않는 우물통에 깊은 곳에 나오지 못하고 그럼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들은요 동생이 가져온 음식물을 삥 둘러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서는 요셉이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등치만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안 되겠다. 죽여서는 안 되겠다. 기왕이면 팍 먹자 말이야. 꼬물꼬물 먹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건져내가지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을 넘길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되팔아가지고 이문 남겨가지고 또 애굽 땅에 팔을 넘을 거예요. 하보니까 그곳이 바로 왕의 시무대장 고기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종살이였습니다. 노예살이했습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살이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인장반지 결제 도장도 맡기는 옥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 전용기도 탈 수 있는 그런 특혜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요셉의 꿈 내용대로 어떻게 된가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에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 들을 때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흉년을 대비하니까 마침내 흉년이 오는 거예요. 세계 방문국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으니까 7년인데도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 부탁을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곡식이 많대. 너희도 돈 주고 가서 사와. 기왕에 돈도 그냥 콧다리다 넣어가지고 매겨가지고 가라고. 왜냐면 엄청나게 곡물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얼굴을 모를까 알을까 건사해 아는 거예요. 형들의 얼굴을 보고 경천동지할 감탄이 있는 거예요. 야, 세상 내 꿈이 맞았네.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이 모든 것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 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셉의 성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자라. 얼마나 깜짝깜짝 형들이 놀랐을까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팔아먹었던 저 요셉이 저렇게 출세해가지고 애굽 나라에 그것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소리는 다름없네. 깜짝 놀랐을 거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당신들 두고 봐요? 나를 팔아먹었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당해야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해? 이 못된 인간들란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지금같이 코로나19 그때만 우리가 그때는 엄청나게 걸렸다면 뭐 사망률이 높았지. 물론 지금도 사망률이 있지만 대부분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세상을 많이 떠난답니다. 근데 요즘 정부에서는 만약에 느슨하게 풀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오미크론 환자들이 한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금방은 낫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 고생하다가 감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몸이 찌뿌다고 기침이 나거나 그러면요 감기약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김재준 집사님 안사람도 코로나 걸렸죠. 지금은 또 일 나가신대요. 다 끝나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지금 이때가 필요한 거예요. 태평할 때 잘 지내고 잘 먹고 편안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와서 찬송 부르고 그때 와서 막 예배 드리고 그때 와서 믿음 좋은 척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할까요? 지금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인생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기 인생의 찬송가가 있지. 제 아버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예수 안 믿으니까 얼마나 박해하시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셨는지. 심지어는 밥도 안 줄 때가 있지만 산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 저도 모르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1절입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편지 썼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살도 어려워, 요번에 너무 힘들어, 경제도 말이 아니고 말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끝내고 오히려 믿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꽃과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그 에셀나무는요, 사막지대에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무려 1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사막지대도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면서 이파리도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뿌리가 깊으니까, 나무가 무성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쉼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밑심이 돼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내가 큰 나무가 돼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찬송가 438장입니다.